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자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의미하고는 틀려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로 오염된 환경,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물로 씻으면 돼. 물로 씻으면 깨끗해져야 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반란에 의해서 쫓기고 개 같은 자에 의해 저주를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칫 비굴해질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자신이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내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거다. 이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그분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드시는 자니이다에 해당하는 우메림은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 죽음으로 끝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는요,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 혹은 명예를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3장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이처럼 삼중 비유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다는 이런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콜리 엘 예흐와 에크라 와이아네니 메할 코드쇼 셀라. 콜리는 나의 목소리로, with my voice. 엘은 이제 깨, unto 고요. 예흐와는 이제 여호와, the Lord. 그다음에 에크라는 내가 부르짖으니 I cried. 그다음에 와이아네니는 응답하시는도다. And he heard me 이런 뜻이고요. 메하르는 산에서 out of hill 이런 뜻이고요. 코드쇼는 his holy 그 성산에서 할 때 그 성 his holy. 그다음에 셀라는 셀라 이런 뜻이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이런 뜻이에요. 3장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앞선 3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호칭을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제 여호와란 신명, 그 하나님의 이름과 친근함을 나타내는 이제 당신이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당신, 여호와, 그리고 또 당신, 당신. 그러면 이제 친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근함. 그리고 나의란 표현을 3회 사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삼중으로 이제 부각을 시켰습니다. 나의. 이제 본절에서는 이제 3장 4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자신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곤 했어요. 다윗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많았죠. 양을 치면서 그 광막한 황야에서 양들을 치면서요. 그 수없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 사자나 곰, 뿐만 아니죠. 뭐. 늑대 뭐 잡아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이게 쌓이고 해가지고 신앙에 자꾸 그 단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단계가 성숙되는 거예요. 점점. 한편 3장 3편 4절에서는 이 동사의 시제가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동사. 히브리어에서 이제 동사. 헬라어도 마찬가지 동사의 시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먼저 본문의 시제를 과거로 보면요. 과거. 이 3장 4절은 바로 그와 같은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게 돼요.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동사는 에크라. 에크라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에크라.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와이아네니. 이거는 계속적 와우. 접속사죠. 와우. 와우에 포함된 그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와우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지니는데요. 이제 계속적인 의미가 이제 와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서 이제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미완료 시제하고 이 완료 시제가 이 짬뽕된, 혼합된 그런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번역을 한 게 있거든요. 헬라어로.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은 이 두 동사를 모두 부정 과거 시제로 번역했어요. 과거 시제로 번역했다. 그래서 본절의 내용이 과거 사실에 대한 해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70인역은. 그래서 거기에는 에케, 크락사, 카이, 에페쿠센 해가지고 에자가 붙으면 이제 과거의 시제거든요. 이게 과거. 이를 따른다면요.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다윗이 과거에도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감. 다른 한편으로 이 에크라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요. 문자 그대로 지금 미완료형이라는 건 아직도 지금도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미래적으로. 그래서 영역 성경 중에 NIV, NJB, 그 다음에 NRSV 등은 이 동사를 현재 시제,
즉 무시간적 현재 시제로 번역한 거예요. 현재 시제로. 이런 입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과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함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나 이제 원문에 충실하자면요, 기도의 응답은 이제 과거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부르짖음도 과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완료형으로 썼다. 이를 미완료형으로 쓴 것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그 다윗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선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부르짖는 일이 그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과거뿐만 아니라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위기 상황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되고 또 계속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미완료형으로 썼다는 건 바로 그런 의도 때문이다 이거예요. 과거 시제로만 그냥 쓰면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묻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그러나 이런 미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한편 그 성산에서에 해당하는 메하르 코드시오는 그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out of his holy mountain이라는 의미예요. 이는 2장 6절에 내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 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뭐예요? 언약의 상징. 언약궤가 안치된 다윗성,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중에서도 구름을 이루고 있는 이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질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 자신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여 다윗 자신에게 왕자를 되찾아 주시리라는 그 다윗의 확신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산을 굳이 예루살렘이나 시온산만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죠. 다윗은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시온산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꼭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의 그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연상시키는 이 성산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다윗이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강하게 염원하며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나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압살롬 또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신발도 벗고 맨발로 내가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와줬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내가 원상 회복을 했느냐, 나의 머리를 들었느냐, 그런 체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다윗으로부터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툭하면 뭐 좀 어렵고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건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신앙 그 생활에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쌓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늘 우리가 어떤 걸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하나님과 나와 쌓이겠어요. 그죠?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애 시절에도 그렇고 그 많은 추억들이 많아야 돼요. 추억들이 많아야 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이 더 배가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나게. 사도행전 29장을 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28장까지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돼요. 써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일기를 써 내려가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경험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연은 마치고요. 자,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4입니다. 본문은 시편 3편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머리 숙인 자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죠. 가장 높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함부로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우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표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또 수치를 당할 때 머리를 숙이죠. 수치를 당하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 머리를 숙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수치를 당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피 중에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심의 같은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 반역이 있기 전에는 그 대소신로들이 왕을 그냥 떠받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머리 앞에서 그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이런 각종 예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참담함,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거.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 보통 연예인들이 연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관객이 많은데 가수들도 그렇고 수십만, 수만의 관중들이 있는데 다 공연이 끝나고 다 이제 돌아가잖아요. 관중들은 다 돌아갑니다.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너무나 쓸쓸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상황에 너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그 환각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그런 대마초나 마약 이런데
그런 제약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죠.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막 위에 그냥 떴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사람의 어떤 숫자에 많고 적음에 그렇게 저기 그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거든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갖게 되죠.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자꾸 자기 마음의 이 파도가 자꾸 울렁울렁 친다고 해요. 응? 파도가 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시켰어? 자식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했을 때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경우는 범죄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안타까운 아주 처참한 상황에 죽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다윗이 왕으로서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더 낙담과 좌절과 실망은 더 큰 거죠. 그의 영광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죄악의 얼마나 무서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만 죄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있는 거예요. 징계는 받아야 돼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징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안기고 있는가를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그 맨발로 그냥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숙인 것은 비단 수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이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참 중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죠.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회개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회개의 머리. 다윗이 이처럼 회개의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아비새를 향해서 한 말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즉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아비새, 그죠? 요압.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아비새에게. 아비새는 개 같은 저 시므이를 내가 처단하겠다.
막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하니까 신하로서 이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